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뭐 남았어요? 중고하신 분이 끝났다.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끝났다고? 사도행전. 설교 반응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잘하셨으면. 다 잘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1장 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결과가는 우리는 며칠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110명이 10일을 기다렸는데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아무튼 기다렸어요. 결과는 10일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3일,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면서부터 했는데 모태부터 했는데 30년 동안 50년 동안 아직도 그분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거듭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요? 거듭나는 것도 빨리 되는 게 좋고 거듭나자마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10일이라는 것이 뭐냐? 10일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은 1, 2, 3, 4, 5, 6, 7, 8, 9, 10 꽉 찬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내가 생각할 때 꽉 찬 것이냐? 채워진 거예요. 분량이에요,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져야 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진짜 네 마음에 내가 왕이 됐냐? 진짜 네 삶 남은 인생을 나한테 온전히 헌신하겠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해?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재세요. 나 주님 다 됐는데 왜 빨리 성령으로 세례 안 주세요? 불같은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아니라 그냥 간절히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나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 물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내일 어디 1등하고 A+ 맞고 이런 것보다 그거 그냥 낙제돼도 그냥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나는 더 급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영리한 사람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저기 꼴등도 1등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대표적인 완전한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여러 책들을 읽었습니다만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성적이 하위 때였는데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 받았더니 나중에 서울대 갔던가? 서울대 가서 졸업을 의과대학에서 최고 점수로 졸업한 지금도 그 점수를 찾아볼 수 없대요. 뭐 받으면?
영리하게 그러니 가세요. 자녀 교육을 영리하게 해야 돼. 자녀들을. 할렐루야. 자, 다 똑같진 않지만 일단은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10일을 적었더니 이것을 성경에 가만히 보면 나중에 결과는 그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곳곳에 이런 애언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곳곳에 애언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말하면 권면하거나 지시하면 일단은 대부분 정상적인 자녀들은 해요, 안 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정상적인 학생들은 숙제를 잘 하죠. 얼마나 걸리든지가 또 하고. 사장님이 지시를 하면, 왜 우리 사장님들 계시네? 사장님들이 지시하면, 어때 우리 김창록 사장님, 벌써 직원이 2명이나 샜다는데 한 명이 새로운 직원이 지시한 대로 말을 잘 들어요? 들어 안 들어요? 이제 한 일주일 됐답니다. 그때 주셔야 되는데 직원이 사장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 한데 처음부터 좀 좋은 사장을 만나서 우리 김창록 기사님은 한 번 안 했다고 해고시키진 않을 것 같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타일러주고 또 기도해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정 안 되면 김창록 집사님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어느 해고가 어느 시점이 될는지 1년 있다 될는지 2년 있다 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빨리 기다렸다가 왜 성령 세례 안 받냐 하고 해고하자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해고를 안 해. 아니 저 직원 뒀다가 우리 회사 말아먹겠어요. 저 직원 뒀다가 내가 늙겠어요. 저 직원 뒀다가 내가 정말 고생이 바가지예요. 물론 성령께서 해고해라. 그러면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해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본래 주려고 작정하신 분이라 받을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세요. 자, 축복하세요. 하나님 고생시키지 맙시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고생해요. 혹시 미안하다 싶으신 분은 빨리 해서 뭘 받으면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 다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찾아봤더니 그런 것처럼 자, 마태복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2절을 보시면 보세요. 나는 너희로 누가 한 말이에요? 세리자 요한이 한 말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성령 곧 불로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성령 곧 불이다. 여기 있는 접속사가 곧 불라고도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가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여기 타작마당은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에서부터 모리아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번제물로 드려진 곳인데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어 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예요? 일단은 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할렐루야! 아까 우리 전쟁했죠?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전에 세상의 경향성 같은 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이는 아니지만 그 뒤로 마가복음의 제자는 마가제라는 제자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늘려보면 성령 불능력 세례 아니면 그냥 능력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다 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다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같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곧 불로 세례를 베푸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우리 많이 태웠죠? 성령이 불러. 그래서 태우시는 목적으로 그가 성령 세례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너무 잘하는 말씀 다 아시죠?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땅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1장 33절을 보시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전부 뒤에 보면 그렇게 했던 이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기억나신 분들은 다 나실 거예요.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전부 사복음서가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왜 이렇게 복음서마다 구약에도 책들마다 선지자들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분해서 성령으로 보세요.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떠나지 말고 너희는 꼭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른들 말로 하면 신신 당부하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한 말씀이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한 번만 말해도 예수님 말씀은 엄청난 귀한 말씀인데 그냥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선생님도 제자에게 사랑하고 그러면 다짐하고 꼭 해라, 숙제해와라, 당부하고 해 안 해?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상사들도, 군인들 상사들도 또 부하 직원들에게 사랑하고 그러면, 관심 있고 그러면 한 번 말하고 돌아서 또 말하고 나갈 때 또 말하고 해 안 해? 잊어버리지 마라. 꼭 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또 자녀들이 다녀오세요 그러면 애를 타면서 또 꼭 그거 해야 돼? 해 안 해? 주님이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 세례 받기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성령 세례 받기를 신신당부했는데 그 말을 소홀히 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가 그래서 보약인 것입니다. 그 신신당부한 것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차일피일 미룬 것도 회개해야 되고 신신당부한 것을 소홀히 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은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러면 목적이 아까 정하게 복음서에는 정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주님은 그 1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하면 성령의 세례죠. 이제 5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그 말은 이제 당연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그냥 거듭나는 상태에 성령께서 하신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 그런 말이지요.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데 여기에 있는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영어로는 파워. 이야,
할렐루야. 전기 스위치도 어떤 데는 언오프가 있던데 어떤 데는 파워라고 써진 거 있어요. 전기를 딱 넣으면 어떻게? 완전히 밝아지잖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성령의 세례는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 갈라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신당부하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세례가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을 더 차원을 높여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런데 이제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나 분명히 확증하는데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적 충만이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계속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순절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쪼개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점차 영역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고 유대 좀 더 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래서 뭐가 되더라? 증인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에 지금 혹시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아무튼 정보에 의하면 거의 다 몇 프로밖에 외에는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주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12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예수 복음이 알려는 졌어요. 알려는 졌어.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지금 뭐 할까요? 이제 추수를 해야 돼. 정의롭고 공평하신 그분은 다 듣게 하십니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다 외부에는 몰라도 적어도 얘기 안 했는 게 이미 듣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히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더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아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늘 제목에 비춰보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증인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삶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무슨 교라 그래? 그리스도교? 예. 예수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 많은 세간의 사람들도 그러는데 사랑의 삶이 이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흔들리지 말고 무엇으로 살자? 어떤 반란 풍파가 와도 뭐를 붙들자? 믿음을 붙들자. 소망을 붙들자. 그러죠. 믿음으로 살자. 소망으로 살자. 배반하지 말고 살자. 그러지요. 무엇이 돼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증인,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 받고 증인의 삶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 성령 없이 나 소망으로 살고 있어. 성령 없이 나 인내하며 살고 있어. 성령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고 있어. 성령 없이 봉사하고 살고 있어. 미안하지만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제가 지난 주간에 저도 은혜를 좀 받고 싶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좀 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목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다. 짓밟았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선교를 했는데 20년 넘게. 10년 넘게.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결국 제가 그 서론을 딱 들었을 때 지금 저 선교사님이 전부 뭘로 했다라는 걸 딱 감지했겠어요? 그 말이에요. 아니 그때 뭐 범죄형도 아니고 악하거나 속이는 그런 선교사도 아니고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했는데 너는 내 영광을 짓밟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10년 동안 고생하고 했는데 못 먹고 헐벗으면서 선교했는데 자기가 대학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집에서 호적을 파라고 할 정도로 해서 선교사 삶에 헌신했는데 10년 넘게 했는데 너는 내 삶 영광을 짓밟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용기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올 때도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늦지 않아요. 20년 동안 짓밟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늦지 않아요. 30년 동안 영광을 짓밟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늦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영광을 짓밟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직도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한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평생 사역을 하고도 죽기 직전에 내가 내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따라 살았구나. 신앙생활했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몇 년이라도 남았을 때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지 않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이었구나. 혹시 동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계시받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가 늦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의 되리라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구나. 반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증인의 삶이 돼야 안 돼. 믿음의 삶이 돼야 안 돼. 사랑의 삶이 돼야 안 돼. 죽고 살고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무엇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신신당부한 거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인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절대 지옥의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된 다음에는 뭐예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빨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돼, 이제. 그러면 그 과정이 아주 스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 과정이 아주 기쁩니다. 그 과정이 아주 남이 알지 못한 행복이 있어요. 그 성령 세례 받고 증인의 삶을 살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능력과 감사와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야.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도 그랬죠. 불이 났는데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다 모으고 자기는 쑥땡이처럼 다 태워져서 죽었어. 그런데 세상에 품은 병아리들이 죽은 어미 속에서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삐약삐약 퍼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 엄마 닭이
내가 니들 때문에 죽는다 이 왼수들아. 그러면서 울면서 죽었겠어요? 아니면 기쁘다. 이 불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건져내서 내가 기쁘다. 그러겠어요? 정상인이면 다 후자를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 53장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암탉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넓게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에 매를 맞으면서 수염을 뽑히면서 내가 그 다음에 피 흘리면서 못 박히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죽어야 내 숨결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사야 53장을 아신 분은 아실 텐데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생명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자,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성령 세례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성령 세례를 불과 능력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지만 통로가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기도하라. 맨날이 못되어 받으려 했는데 하는 사람은 누구요? 간절히 삼하고 갈망하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각자의 다 영적인 위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게 구원받는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사랑의 삶이 있구나, 생명의 삶이 있구나, 기쁨의 삶이 있구나, 능력의 삶이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많은 과정들은 각자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삶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 나는 이 삶이 너무 익숙하고 습관처럼 되고 인격처럼 돼서 나는 기쁘다. 그것이 최고 좋고, 인격화되지 않았고 아주 습관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런 분은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성령의 불로 강타하시자 내가 성령 충만히 인격화되고 계속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의 삶이 운명 지어졌습니다. 진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운명은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세례구나. 계속적 오순절이구나. 그런 거예요. 이것을 생각으로 아멘 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아직 동의가 안 되면 생각부터 동의가 돼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라고. 마음이 되면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할렐루야. 한 가지 좀 비켜난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세 번째 마치는 거예요. 계속 시리즈인데,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무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데 말하는 것이지, 너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떤가요? 비교 차원은 제발 주님께서 관심 꺼라 그런 거예요. 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애원이로 사랑하고 성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 단미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런데 난 애원이는 이런데 성주는 이러네. 비교 차원의 이런 것들은 관심 꺼라 그런 말이에요. 응? 보세요.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그냥 지금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루시아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4,000년 동안 재림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하시고 그러면 초림한 것을 이제 믿어졌죠. 제자들이 믿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재림하는 세상이 심판하고 그런 때가 성령 세례 받는 때입니까?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뭐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때는 크로노스예요. 즉 서기 1년, 2년, 3년, 4년 쭉 구약시대 4,000년을 포함해서 2,000년까지 쭉 하나님이 때와 사시 연한을 주셨는데 이 그냥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가 없으면 안 돼. 크로노스가 없으면 꽃도 피고 지고가 해야 돼. 크로노스로 해야 되는데 크로노스 가운데에 100년 때에 오늘 이처럼 왜요? 맨날이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것은 시기 카이로스예요. 아하, 크로노스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자, 크로노스를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9일째 기도했는데 뛰쳐나갔다. 그러면 카이로스가 임해야 하네요. 크로노스가 없으면 카이로스가 무음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동안 계속해서 크로노스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크로노스 동안에. 쉽게 학생들이 영어 시험 보는데 자 1000개를 외운다. 1000개 쉽게 외우지? 아주 쉬워요. 목사님 다 못 외웠지만 우리 때는 막 22,000 버케뷰러리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개나 외워? 하루에 한 100개는 외울 수 있지? 여러분들 머리가 좋을 때는 100개가 외우는 세상에. 그러면 10일이면 몇 개요? 1000개 외워버리고. 응? 그럴 수 있지 성주? 팡팡 돌아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크로노스 동안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단어 몇 개 외우고 이런 것을 쭉 준비하니까 분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량의 시간이 차니까 그때가 10일에 차니까 성령의 세례를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희들이 정한 거 아니다. 정한 거 아니야. 정말도 너희들이 정한. 내가 다시 오늘 파루시아 재림 때도 너희들이 정한 거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봐보세요. 뭐예요?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는 알바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딱 맞췄다. 그런 기노스코예요. 상당히 신빙성 있고 정확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기노스코. 분명히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된 기노스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냐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연구해서 아무 때 언제 누가 오신다 해 안 해. 거의 근접했고 틀림없이 이런 징조가 그 징조다 해 안 해. 이런 징조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 오신다 해도 이단이지만 언제 곧 오신다 이런 징조가 해다 해도 사입이나 이단성이 농후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구나. 상관 신경 쓰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나는 젊어서 띠뛰고 고생하면서 죽을 운명에 주님께서 애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 함께 제자했던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뭐라 그래? 너는 너의 삶이 있으니까 누가 몇 년 살고 어떻게 살지 장관하며 살는지 거지로 살는지 그냥 관심 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 뭘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비교의 영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인을 연구한 우리 전에 책들에 보면 한국인의 버릇, 습관 이런 것에서 다 나와. 2조 500년, 조선말 이런 300년, 500년 속한 당파로부터 시작해서 비교, 4대 이런 것은 아주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나면서부터 갖고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 가문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저주요.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부지런하고 우수하고 영리하고 얼마나 있는데 이런 비교 또 근성 4대 잡신 이런 것들은 흘러내려온 유전적인 저주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갖고 나왔구나 알고 비교가 된다. 나는 왜 안 배웠는데 이런 게 있지. 그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가져왔고 더 비교가 더 세다 싶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했나 보다 하고 핑계해. 더 비교가 센 사람이 왜 이렇게 비교가 되지? 그러면 증조부터 갖고 나왔나 보다 싶고 비교가 그래도 안 없어진다 싶은 사람은 고조부터 갖고 나왔나 보다. 그냥 가문으로 저주를 돌리든지 알아서 하든지. 그러나 내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물론 예수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관할 바 아니다. 네 할 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뭘 말하고 말을 하면서 곧된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은 사도는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에 1장 2절 2장인가? 맞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절 형제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말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절 맞네요. 맞아요. 2장 2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만약에 요즘에 코로나19로 와서 곧 주님이 곧 올 때가 다 됐다 이제 막 점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주님이 안 온다 또 해도 돼,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말에 대해서는 항상 적당한 중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아요. 제가 적당한 중도를 잘 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달이 빨개 변해졌어. 오늘 뭐 일식이 있어. 태양의 온도가 어떻게 됐대. 기후가 어떻게 됐대. 곧 몇 년 뒤에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해야 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영원히 안 온다? 그래도 또 회개를 해야 돼요. 오시긴 오신데 그러면 도대체 2000년부터 1900년도 안 오고 2000년도 안 오고 2020년 다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이 돼야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할렐루야. 알바 아니라니까. 그것만 정리해도 신간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알바 아니요. 내일이 올 징조가 다 보여도 어떻게 돼? 알바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말하고요. 책도 그러고요. 이런 사시연한 징조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은가요? 막 칩도 나타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 뭐라고? 알바 아니다. 자, 축복이 끝날에 대한 징조는 알바가 아닙니다. 그러는 시간에 단어 하나 더 내봅시다. 그러는 시간에 사과나무 심읍시다. 그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런 시간에 말씀 봅시다. 그런 시간에 봉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다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배고픈데. 배 고프신 분?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청년 때 같은데 막 취업도 잘 안 되고 시험도 잘 안 보고 막 요즘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도 했고 막 동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때 뭐 말한 줄 아세요? 다른 말도 하겠지만 주로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예수요?
그러면 차라리 건강이라도 하지. 전쟁이나 나부려라. 핵폭탄이나 터져버려라. 너 죽고 나 죽고. 나도 못 살 바엔 다 죽어버리자. 여러분들 착해서 그럼 우리 강원희 권사님 너무 착했나 봐. 나는 진짜 20대 때 이것저것 해도 돼도 안 되고 막 그러고 막 힘나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에이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진짜. 알고 봤더니 좋은 심보예요, 나쁜 심보예요. 진짜 나쁜 심보더라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속이 좀 그래서 대서망정이지 40대, 50대, 60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20대 처리했다고 안 올라올까요? 또 올라오더라고. 귀찮은 일 생기고 또 무슨 안 되고 또 우울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조금 아까 그때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면 근데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오셨으면 하면 좋은데 막히고 안 되고 절망스럽고 세상 꼴 보기 싫으니까 주님 오셨으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진짜예요. 너는 살고 누구는 지옥 가라 그러냐? 너는 살고 누구는 너는 맛보고 천국 맛보고 누구는 지옥 가라 그러냐?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나 이거 오늘 주제 제대로 된 주제는 아닌데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안 되면 여기저기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망하고 그러면은 에이 그냥 모든 자영업자는 다 망해버려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좀 착해서 혹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안 믿은 사람은 대부분이 그래요. 에이 코로나가 와서 뭐 완전히 세상 뒤집어져 버렸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에이 다 걸려서 죽어버리자. 그럼 나 혼자 살아서 뭐 다 찾아오고 살자. 그럴 수도 있다. 뭐 복골복이다. 이런 건 다 뭐라고? 무슨 거리요? 다 회개거리예요. 주님은 오늘 저녁 9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보고 있어야 돼. 단어 외우고 있어야 돼. 나무 심고 있어야 돼. 수학 문제 풀고 있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회사 경영하고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있어야 돼요. 내일 12시에 난 12시에 땅 주님 오신다고 해도 알바가 알바 아니다. 알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한 번 더 참고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건강하지만 안 되고 저러고 이러니까 말씀 비춰서 주님 아멘 말아놨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일이 잘 되면서 아멘 언제든지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러면 주님 조금만 더 좀만 더 누리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오늘 최상의 상태인데도 주님 오시면 좋습니다. 최악의 상태라도 오시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너는 알바가 아니다. 뭐하라? 알바가 아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1분 남았으면 1분 증인의 삶을 살고 하루 남았으면 하루 사과나무 심고 이틀 남았으면 이틀 수학 문제 풀고 3일 남았으면 3일 또 봉사하고 일주일 남았으면 열심히 설거지하고 한 달 남았으면 자기 할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자, 중복합시다. 주님이 오실 것은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당신 알 바 아닙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검토하지 맙시다. 재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오순절의 삶을 삽시다. 사랑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이 결론을 알았으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혹시 무슨 틈이 있으면 세상 망해버려라. 전쟁 나버려라. 핵폭탄 터져버려라. 회사 망해버려라. 아이고 너도 나도 다시 새롭게 가자. 이런 거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성령 받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하십시다. 무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해볼까요? 찬송가 100 진실하신 주 성령 189장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 주소서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흥망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의 물, 감사의 물,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